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버지의 마지막 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을 보다 보면 뜰이라는 거 하는 거 종종 경험하셨죠? 물건을 마지막 몽창 이렇게 한꺼번에 싸게 팔 때, 그리고 뭔가 물건을 빨리 소진해야 되겠다 싶을 때 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뜰이 때 사게 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뜰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서 말하는 뜰이 개념과는 완전히 좀 격이 다릅니다. 시장에서 말하는 이 뜰이는 끝에 남은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빨리 싸게 팔고 치우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뜰이의 개념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에서의 뜰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뜰이로 싸게 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굉장히 값비싼 것이어서 값을 매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뜰이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뜰이로 내어놓은 것이 뭘까요? 복입니다. 복.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복보로복복복복, 복입니다. 복. 얼마나 우리가 복 많이 좋아합니까? 이걸 뜰이로 내어놓고 계신 건데요, 우리가 몽창 사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헬라어 원문에는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 굉장한 감격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감격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쫙 그냥 술술술 14절까지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그가 뭔가 감격에 겨워서 술술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14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에 사로잡혀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을 할 때나 그런 데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 감격을 먼저 터뜨리면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그를 감격시키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혀 색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뭐예요?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표현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약 시대에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찬송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사람이 하우링 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행하신 일이 뭐냐? 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뜰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어떤 복?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뜨리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던,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복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우리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들은 값을 매길 수 있는 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입니다. 마치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어느 식당을 경영하는 아버지가 식당을 경영하다가 그날도 장사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고시에서 합격을 했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고시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장사할 때의 그 모든 메뉴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메뉴, 내어놓지 않는 모든 값비싼 메뉴를 다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여러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이룬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 내어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느냐? 4절과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귀한 말씀인가 동시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이게 뭔 말인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줄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영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름은 종으로서의 부름이었지 아들됨으로서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사실은 이 아들됨의 부름이라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복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줄줄줄 이렇게 막 말을 내뱉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이렇게 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자녀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자녀됨을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아들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8가지나 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이 뭔 줄 아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8가지의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복이길래 앞에다가 8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 표현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8가지 이 표현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8가지 표현을 붙여놓고 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장세전. 여러분, 장세전이란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이 계획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역사라는 건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의 이전의 역사를 여러분 뭐라 부릅니까? 창조 이전의 역사를 여러분 뭐라 불러요? 영원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계획을 창조 이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런데 우리에 대한 계획이 그렇게부터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뭐냐 하면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심에 대한 계획이 장세전이었는데 이 계획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언입니다. 성언을 입은 것입니다. 성언. 옛날 그 조선시대 때에 수많은 그 궁중의 여인들이, 무수리를 포함한 여인들이, 특히 무수리의 어떠한 신분에 있는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에 들고자 막 희한한 그 일들을 막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수리들 가운데 왕이 한 무수리를 봤어요. 그리고 그 무수리를 찍어서 내 침소에 들라 하라. 그럼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무수리는 최소한 상궁의 신분으로 올라가든지 빈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언이라 이야기해요. 신분 상승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성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이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왕이 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함에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셨대요. 여러분, 조건으로 보자면, 자격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건짐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럴 이유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성언을 입히신 거라니까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언을 입혔어요. 성언을 입힌 이유가 뭐냐? 그 다음 표현에 나와요. 그 다음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입혀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무슨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결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름다움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 불러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불러요.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성은을 이룬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어떤 자로 세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성은을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과 속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1차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관계적인 개념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표현은 나는 너희만 사랑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라.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면 여러분 어때요? 흠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분만 사랑하면 흠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남자만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여자만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흠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정하셨냐? 왜 우리에게 그 무조건 사랑으로 성은을 입히셨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왜? 그 안에서 모든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흠과 점이 많은 백성이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스가랴서 선지자의 그 스가랴서를 보면 3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느냐? 꼬질꼬질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정말 꼬질꼬질한 모습이었어요. 그 대표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거든요. 거기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와요. 3장에 보면. 그때 표현이 여러분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늘을 딱 열어주셨는데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 하나님 앞에. 그 오른편에 누가 서 있냐면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잠수하는 거거든요. 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잠수하느냐? 여러분 이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방의 정복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성전은 무너졌어요. 사탄이 막 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은, 이 인간들은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 놓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복을 입었는데 찢겨 있고 온갖 막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불에서 끄집어낸 걸린 나무 토막 같아.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모습이 이거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사탄이 잠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씻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 옷으로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잠수하잖아요. 네.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거. 하나님의 백성 저 신실하지 못합니다. 저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에 그을린 모습 같은데 씻겨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관을
다시금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은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도 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성은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은을 입혀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뒤에 표현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반대하고 마귀들이 잠수하고 그죠?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내가 내 백성을 기뻐하노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성은을 입혀서 택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그죠? 사탄이 아무리 잠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려. 그래도 나는 저 백성 사랑한다. 내 백성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뭐 잔소리 두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어렵다 한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렵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 죄가 많아, 더러워, 추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렵다. 내가 저 백성을 어렵다 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어렵다 했어요. 그럼 누가 정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감히. 그럴 수 없다. 누가 고발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기뻐하신 가운데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장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의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한 뜻대로 내가 나의 무조건 사랑으로 그에게 성은을 입혀서 나의 자녀로 내가 택정하였다. 예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거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그 위치에 두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삼는 일에 있어서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자기의 영광의 위치에 반열에 선다라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 이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상속자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됨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창세전으로부터 어떤 역사를, 어떤 뜻으로 이 일을 이루셨는가,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 보시면 정말 이거 하나하나의 표현이 진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한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그걸 이제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일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일을 작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이에요.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시는데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딱 세팅을 이루게 놓았어요. 한 생명으로 세팅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떨어워 놓고 설명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낮은 피조물이에요. 볼품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볼품없는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딱 세워놔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미천한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곧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입니까?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그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죽음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어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금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에 대하여서 자신의 주권, 자신이 손으로 쥐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권세가 크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그 누가 흔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아버지로, 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를 기억하시나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은을 입히시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이 여러분 그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 다시 여러분 집에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 뜯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먼지와 같은 내 인생, 누더기와 같은 내 인생,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었던 내 인생, 근심 걱정에 날마다 치여서 살아갔던 내 인생,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내 인생 아니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과 존귀로 입히신 것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고 있는 백성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얻고 있는 자이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또 완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한다는 것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대.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 우리가 죽음을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에. 우리는 그런 영광된 신분과 위치에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안에 주신 것 감사한 것입니다.
누리는 것,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은 인생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면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값지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값진 인생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술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